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과 또 적용들을 펼쳐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십계명을 칭의의 조건으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성화의 조건으로는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율법 십계명은 정죄하는 종교적 첫 번째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양심의 또 그러한 가책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억제하는 사회적 양심적 기능이 있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십계명을 성화의 규범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율법의 제3용법.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율법에 대한 이런 아주 독특한 용법 세 개의 그러한 기능으로 용도로 구별해서 사용하고는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율법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십계명의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각각의 내용들을 전체 큰 문맥 아래에서 또 해석하는 흐름을 또 잘 배워 가셔야 됩니다. 책으로 들어와서요. 이 311페이지 2장은 1장 27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1장 27절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합당한 생활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에 달려가야 됩니다.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또 그렇게 성장하면서 크리스찬들의 합당한 기독교 윤리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칭이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이러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합당한 크리스찬들의 윤리와 생활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다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가? 오늘날은 신비주의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신앙만 강조하며 윤리가 무시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무례한 크리스찬들, 이기적인 크리스찬들,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경건주의라는 은사주의라는 이름으로 팽배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사회정의, 인권, 동성애, 또 평등 이런 거를 주장을 하면서 마치 교회가 정치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의 이러한 복지와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물론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중요한 또 인권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같은 것은 아예 인권에 또 들지도 않고요. 적어도 정의와 또 평등과 또 이러한 몇몇 개념들은 그나마 윤리의 개념으로 들어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있어서는 신학자들의 유튜브 논쟁을 보면 잘잘잘 그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교수들도 그렇고 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착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결론은. 미국에도 유튜브 논쟁하는 걸 보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인가 이렇게 몇 보수적인 목사님하고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목회자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착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착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착해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에 있는 신학자들이 아니 그러면 착하지 말란 소리냐?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악을 지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착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는 착하라라고 주장하는 그런 도덕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저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착해야 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 착해야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착하게 살아가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기독교 윤리는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착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에 일궈가야 될 합당한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열심히 또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삶의 생활의 윤리에 대한 그러한 열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라도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면 안 된다. 어떤 권면을 할 것인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성령의 그러한 교제가 우리 안에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오해해서 신비주의로 빠지고 미신적으로도 빠지고 이렇게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교제하시는가? 인격적인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열매들이 펼쳐지는 방식으로 교제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유형교회의 신앙 교리와 정치 질서와 생활 규범이 일치되지 않으면 각자의 생각과 해석만 난무하며 다툼과 허용과 분쟁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2장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자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도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사랑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의 근원적인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의 근원적 원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그건 이신칭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진정한 사랑을 펼쳐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랑이란 동성애까지 막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도덕적 선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적용하고 펼쳐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올바른 도덕적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십계명, 이신칭의, 하나님에 대한 신관,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뼈대와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십계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의 십계명과 유대교의 십계명과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이 서로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은 형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1계명과 2계명을 섞어버렸어요. 둘을 합쳐서 하나의 계명으로 시작합니다. 유대교는 서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 서론을 1계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십계명의 구조가 서로 달라요. 본문은 똑같은데 그 10계명의 구별을 어떻게 나누냐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자들은 십계명은 아예 관심도 없고요. 이렇게 교단에 따라서 이 중요한 우리의 이신칭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는 이 이신칭의의 핵심 교리를 고백하지 않는 교단들도 많단 말이에요. 신인협력주의, 공로주의로 이신칭의를 유보적 칭의, 칭의 치소론을 가르치는 윤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윤리를 펼쳐낼 수 있는 그 근원적 힘이 되는 이 이신칭의를 전혀 엉뚱하게 말하는 그런 교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윤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윤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 교리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신칭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성도들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기독교 신앙 교리를 적어도 교회법으로, 교단의 근본 교리로 고백할 수 있는 정치 질서가 통일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혼식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촛불을 양가 부모님이 어머님이 나오셔가지고 촛불을 켜는데 왜 촛불을 켭니까? 그 화촉을 밝힌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불을 미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동양 문화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화촉을 밝히면 안 됩니다. 이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 집안에 악한 기운이 떠나가고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불을 통해서 신성한 기운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불을 신성시하는 것이에요. 장례식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근데 이거 하는 데도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제사까지 다 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해석해내는 과정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아주 중요한 의식주 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적용을 끌어내야 되는데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또 없는 그런 윤리 규범들도 많아요. 십계명은 큰 원칙들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세부적인 또 표현들은 없는 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AI는 어떻게 할 것인가? 크리스천들은 비트코인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경제활동에 있어서 성경에 없는 또 고리대금과 이자의 기준은 몇 프로로 나눌 것인가? 고리대금은 죄악시 취급하지만 이자는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몇 프로냐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도 언급이 없어요. 대원칙은 제시해주고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세부 원칙은 일반 은총, 상식에 맡기는 겁니다. 상식적 판단으로 끌어내는 것이에요. 이러한 십계명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가지각색이란 말이에요. 아주 사적인 것도 있지만 또 교회의 공적인 것, 몇 시에 예배 드릴 것인가, 수요 예배는 드릴 건가 말 건가, 금요 예배는 할 건가 말 건가, 새벽 기도는 할 건가 말 건가, 목사님을 몇 년을 교육시켜야 되는가, 우리 장로님을 누굴 세워야 되는가, 몇 년을 교육시켜야 되는가, 나이는 몇이 되어야 장로를 세울 수 있는가, 장로는 언제 그만둬야 되는가, 직분을 몇 개를 둬야 되는가. 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라는 항전직 3개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나이를 몇으로 세워야 되는지, 교육을 몇 년을 시켜야 되는지, 그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돼야 직분을 얻을 수 있는지 아무런 것에도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공적인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또 개교의 마음대로 적용하면 이쪽은 10년을 해야 되는데 저쪽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장로들끼리 모였는데 아니 당신은 3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세상에 어느 교회를 가니까 새파랗게 젊은 이제 30한 후반 되는 분을 장로로 세워놨더라고요. 우리 상식에 민망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헌법에도 나이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40에 이렇게 좀 기본은 두고 있지만 법에서는 이제 이렇게 두고 있지만 사실 40만 해도 이렇게 옛날에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헌법이 오래된 거예요. 지금은 사실 그걸 조금 늦출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평균 연령상에 40이면 교회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취급하기에는 이제 40대신 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식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 한 개인이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개교회끼리도 자기들끼리 너무 주장하게 되면 교회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왜 교회 정치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기독교 윤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정치에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개교회주의, 회중파, 독립파 이런 데들은 엄청난 윤리적 혼선을 겪습니다. 무질서를 겪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서는 30대의 장로가 됐는데 저쪽에는 50대가 돼서 이제 겨우 장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엔 나오자마자 한 1년도 안 됐는데 세례를 벌써 받았어요. 근데 장로교는 1년씩이나 돼야 세례를 받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어떤 신앙적인 일을 도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왜요? 이 사람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세례를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서로 토론을 하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요. 그러면 직분자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모여서 뭔가 논의를 할 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신앙의 경륜이 모자르니까. 그러니까 왜 기독교 윤리가 난장판이 되고 자기 주장 멋대로 살아가는, 오늘 대한민국은 기준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전부 다 신비주의와 은사주의가 난무하면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뭔가 빡 피를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신앙의 원칙에서도 윤리의 원칙에서도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면서 고개를 디미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기는데 장사가 없어요. 더더구나 신의 뜻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폭력적인 이러한 이 폐쇄성을 갖고 우기기 시작하게 되면 크리스찬이 가장 독선적이고 크리스찬들이 가장 무식하고 폭력적이고 폐쇄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도 미안해, 그래 내가 양보할게, 타협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타협을 안 해요. 왜? 기도하다가 뭔가 탁 내가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뭔 말을 거기서 뭘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러고 우기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신자가 아니었을 때는 술 한잔 먹으면서 서로 미안하다라고 하고 또 양보하기도 하고 부부싸움 하다가 또 풀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신자가 되고 나서부터는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부부지간에도. 왜요? 내가 기도하다가 뭔가를 응답받았어요. 마누라 말이고 뭐고 무시하는 거예요. 부인은 또 남편이 뭔가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그건 네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거 정말 어떻게 둘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마치 벽 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마치 우주인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자기가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생각을 하니까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맹종적으로 우기는 거예요. 그냥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지간에도 폭력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윤리가 그렇게 형성됩니다. 아주 엄격주의 있죠?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들, 금욕주의자들. 왜 그렇게 엄격합니까? 신앙이 그렇게 엄격하니까 윤리도 그렇게 엄격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이렇게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너무 세속적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널널합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겉모술수, 속임, 아첨, 비리 더 많이 행합니다. 왜요? 그거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런 인식과 기준은 없어요. 세상에서 그저 성공만 하면 되는 겁니다.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꼭 십계명대로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신관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무엇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인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십계명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세속주의자들은 신관이 약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 쩌든 사람들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여자가 말이야 어디, 이런 사고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직장에 가보게 되면 아직도 그 유리천장이 높잖아요. 왜 그래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런 유교 문화의 잔재가, 젊은 사람들 통해서는 그래도 많이 서구화됐지만 50대 이상의 그러한 남성들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소리 꼰대 문화라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여전히 여자가 말이 어디. 근데 크리스찬들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어디.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자가 어디. 아니 여자가 나서면 왜 안 됩니까? 여자도 인간이고 여자도 인격을 갖고 있고 여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여자도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이신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가 되고 남녀 동등하게 부부가 된 거예요. 다만 가정의 질서에 있어서 질서적 차원에서 남편에게 결정권에 가장의 질서권을 준 것이지 독재적 폭력적 가부장적 권한을 준 게 아닙니다. 이러한 유교 문화에 쩌들어 있으니까 여자가 어디 이러면서 여자는 술이나 따르고 커피나 타오라는 이런 사고 발상을 여전히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너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직도 여성들의 출산휴가라든가 생리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는 데 있어서 아주 인색하고 짭니다. 서구는 벌써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넓게 펼쳐졌어요. 당당하게 생리휴가 쓰고 당당하게 출산휴가 쓰고. 왜요? 수천 년 동안 기독교 문화가 그 영향을 세계관 속에서 끼친 거예요. 오죽하면 도둑질 하다가도 도둑질하고서도 11조 떼놓고 도둑질 한다라고. 이게 서양 속담이에요. 도둑놈도 11조 떼놓고 도둑질을 하면서 가져간다라고. 기독교 세계관이 그만큼 서구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유교 문화가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유교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가 바람피고 성폭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여전히 유교 문화의 이런 남자 중심의 여성이 성을 잃게 되면 아주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 보세요.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 있냐고. 남자가 그러면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똑같이 징계받고 책망받아야 되죠. 간음을 피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적어도 올바른 기독교 윤리란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고 그거를 적용하는 바른 교리를 확립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교회 정치의 교회법이 일치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개교회별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성도들의 생활에 필요한 장례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런 현대 문명의 AI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인간 복제 문제라든가 또 난임 부부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의료적 치료의 부분을 시험관하기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왜냐하면 수정체를 여러 개를 10개 가까이 만들었다가 건강한 것만 2개 정도 착상시키고 나머지는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정체를 버리기 때문에 이게 간접 낙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시험관 아기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몸의 데미지를 생각하고 2개 정도만 그렇게 수정체를 난자를 발췌해서 수정체를 만들어서 2개 정도 그렇게 착상을 시키는 것이에요. 실패하면 또 뽑아야 돼요. 여성의 몸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여성의 몸에 엄청난 그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10개를 뽑는 겁니다. 5번을 나눠서 뽑게 되면 엄청나게 여성이 회복력도 늦게 되고 여성이 신체적으로 엄청난 그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들을 신학적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전 피임약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죄라 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죄라고 합니다. 콘돔 사용을 죄라고 합니다. 어떤 피임도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의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수정이 된 것을 없애려고 하는 사후 피임약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수정된 거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피임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혼자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개교회 목사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 교단의 신학자들이
또 그 교단의 장로님들 중에 변호사, 의사, 또 정치가들, 국회의원들이 있다라면 이러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 상식적 수준과 기독교 십계명에서 제시하는 생명윤리에 대한 또 이런 기준들을 서로 철저하게 토론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기독교에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또 현대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수용해주는 이런 합의점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가장 덕스럽고 건덕스러운 부분들을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윤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성도들은 현실 삶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신비주의자들은 기도원에 가서 응답받고 와요. 시험관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대리모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응답받고 대리모를 해도 된대 이러면서 그러면 대리모를 할 겁니까? 그건 내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죠. 아주 사적인 부분은 혼자 결정해도 되지만 이렇게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런 큰 윤리 기준들은 누군가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해석을 통해서. 왜요? 성경의 세부적인 표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 해석뿐만 아니라 추론적 해석을 통해서 양심적 일반 은총을 사용하는 사회적 상식을 또 우리가 충분히 잘 살펴서 건강하고 그 사회에 그래도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인 도덕적인 그런 기준들을 가져와서 성경의 추론적 해석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적어도 우리가 장례식에서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맙시다. 아직도 종교적 영역이기 때문에 사주팔자 보내고 생일을 보내서 생년월일을 따져보는, 맞는지 안 맞는지 궁합을 보는, 그게 사주단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보내는 이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바가지 놓고 팥 뿌리고 귀신들 못 들어오게 부정타지 못하도록 이 결혼에, 그리고 밥 깨고 들어가는 겁니다. 신부집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종교적 성향이 남아 있어요. 종교적 영역이 없는 그러한 정도만 우리가 현행 장례식과 결혼식의 문화에서 이 정도는 수용합시다. 그래서 헌화하는 것 정도, 또 그 다음에 하얀색을 입든 검은색으로 옷을 입든 상복의 개념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3년상은 안 된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이게 교단의 교회법을 통해서 확정해 놓은 기준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요 정도의 우리의 상도례와 의식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있구나. 우리 장로교회는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걸 혼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기도하고는 확 결정했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았어도 만약 교단의 그 교회법과 어긋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 당회에 알려지게 되면 불려서 7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윤리란 내가 혼자 사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공적인 이러한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법을 통해서 교회 정치의 통일성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련되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전부 다 가지각색 기도하면서 자기 혼자 다 결정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저 성도는 저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면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왜 너 이렇게 결정했어? 이거 비성경적인 것 같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볼 땐 네가 더 비성경적인 것 같아. 내가 기도 응답 받았는데 나도 응답 받았어. 이러면 결국 무질서가 난무해지는 겁니다. 이건 또 개교회끼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쪽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쪽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해석했어요. 서로 죄라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 윤리가 올바르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주기 위해서는 일치된 통일된 윤리 규범의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명의 목회자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 명의 목회자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또 상회를 통해서 또 한 번 체크받고 이런 상회 제도를 거쳐서 그러한 기준들을 견제하고 전문화시켜서
하나의 기준을, 교회법을 마련하고 그 교회법이 마련이 되면 그 시대의 모든 산하 교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복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교리, 정치, 그 다음에 생활의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교단이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그런 결정들을 했다라면 복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교단의 기준을 넘어서는 결정을 했어요? 그럼 벌을 받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사적인 거, 양복을 입을 건가 캐주얼을 입을 것인가, 김치찌개를 먹을 건가 된장찌개를 먹을 건가, 그러한 사소한 부분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장례식에 갈 때는 검은색이나 적어도 장례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가셔야 돼요. 만약 거기에 등산복을 입고 가게 되면 상식적인 선에서 몰상식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비난은 여러분이 감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반 사회의 상식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아우, 전 몰상식한 인간, 어떻게 장례식에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올 수가 있어. 뭐 무슨 잔치 났어 어디? 다 슬퍼하고 있는데 그러한 온갖 손가락질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일반 상식에서도 상식을 지키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뭘 기준으로요? 그 사회의 도덕적인 보편 도덕 문화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양심적 선택. 이 양심적 선택을 잘 하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윤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또 교회법의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 윤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올바른 이신칭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된,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교회 정치에, 특별히 상회의 견제를 받는 장로 정치의 형태로 교회법을 통일성 있게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죄인 것과 아닌 것에 대한, 선택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기준을,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단이라고 판정된 그런 자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예요. 또 교회법에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면 적어도 그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지키게 되면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양심, 도덕 기준을 지키면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식으로 책망받지 않게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며 그게 하나님의 칭찬이 또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윤리의 선택이란 교리, 정치, 생활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에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체계화되어서 소개가 됩니다. 따라서 2장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해가 확 들어오죠. 이거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이런 낮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신앙의 교리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일치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신관에 대한, 성경관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통일성을 서로 갖고 일치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윤리를 만들어내는 근원적 힘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은 반드시 신앙과 삶에 대한 공적인 교리적 일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존재와 중보자에 대한 복음의 기초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흔들리거나 곡해되면 모든 신앙의 일치는 붕괴되며 성도의 성화적 기쁨도 파괴됩니다. 이 고백은 자 6절을 봅시다. 갑자기 기독론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 9절, 요 6절, 7절만 따로 떼어서도 기독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성 일인격 교리를 아주 풍성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문맥을 봐야죠. 아니 지금은 기독론을 말하는 문맥은 아니잖아요. 윤리를 빌립보서가 전체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아니 왜 느닷없이 갑자기 문맥에 안 맞게 기독론을 언급하는가.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이게 아주 녹아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거예요. 그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 그러나 위격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 본체, 우리 삼위일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죠. 일체, 삼위일체, 삼위격이 그 본질, 그 신성이 동일한 본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가 일체라는 말을 할 때 동일 본체, 동일 본체 이렇게 본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줄여서 일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신성이 동일한 본체 이렇게 길게도 말을 해요. 줄여서 일체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 신이 인간이 된 겁니다. 한 인격에 이성 일인격. 한 분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성 일인격.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성육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높아지심. 이거 삼일체 기독론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기독론과 신론이 지금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문맥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기독론을 언급합니까? 첫 번째, 기독교 윤리는 이신칭의, 삼위일체, 성경관, 이성일인격 이런 7대 교리의 뼈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교회 정치의 일치성이 나오고 그러하게 동일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올바른 윤리적 규범을 만들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틀리면 절대로 목사님들끼리 한자리에 앉아서 회의 못합니다. 아니 제가 이성일인격을 부정하는 자와 함께 앉아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이라라고 비판하고 공격하기가 더 바쁘죠. 칭의 취소론을 주장하는 자와 제가 무슨 윤리적인 우리 성도들의 교회 정치의 이 질서를 위한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칭의 취소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곁에 가까이 둘 수 없는 아주 악한 거짓 선생들인 것을 오히려 비판하고 공격해야 되는 그런 목회자의 오히려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허무는 악한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개들, 이리떼들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되지 그들하고 무슨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합니까? 신앙 고백이 틀리면 어떤 논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세계는, 우리 성도들의 세계는. 왜요? 여기는 우리가 무슨 배드민턴 동호회, 바둑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먼저 기독교 7대 교리의 뼈대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한마음 한뜻. 뭐가 한마음 한뜻이에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잘 지냅시다. 손잡고 사랑합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사랑이란 기독교 7대 교리가 서로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 삼위일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체, 동등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구절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라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대한 해석도 벌써 교단마다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 즉 비어, emptied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케노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비우다. 그래서 이거를 케노시스 논쟁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를 따라서. 유명한 기독론 논쟁이 이걸 가지고 논쟁합니다. 왜요? 저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비우다라고 하니까 신성을 비웠고 신성을 버리거나 중단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 안 해요. 이 교파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말은 신성이 없다. 그걸 제거시켰다. 신성을 저기다가 버려두고 오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한 많은 분파들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비우거나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신이 아니고 단지 인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신성을 포기했다는 의미의 비움이 아니라 삼위일체 관계에서 중보자의 질서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성부와 동등한, 신성에서는 동등하지만 위격에서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더 높으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을 하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예수님은 성부의 명령을 받으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표현했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에도 동등하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또 아버지가 더 높으시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신다.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위격적 질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낮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동등됨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성부보다 중보 사역에서 낮으신 것처럼 질서의 차이를 동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질서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남녀 부부에게서도 나타나잖아요. 남녀 부부는 동등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1%라도 서로 부인이 여자가 하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100%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동등한 거예요. 법적으로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똑같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질서적으로 가장의 권위를 남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낮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논쟁이 케노시스라는 논쟁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신이 아니다라고 단순한 인간이라고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 기독론 이단들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시비를 붙였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과 같이라는 표현은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등과 같이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곡해하는 분파들은 예수님이 사람처럼 사람같이 보였을 뿐이지 진짜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인성을 부정하는 극단에 빠졌습니다. 참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같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라고 되어 있지
사람이다라고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반대파들이.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인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선 또 요 문장에선 또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부정하는, 신성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제 이런 또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칼케톤 신조는 1세기에서 5세기 동안 등장했던 대표적인 4개의 이단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파, 둘째로 인성을 부정하는 아폴리네리우스파, 셋째는 한 인격을 부정하는 두 본성, 두 인격을 주장하는 네스토리오스파, 넷째는 두 본성을 부정하는 유티커스파. 혼합된 한 본성만 강조를 했어요. 신성과 인성이 섞여버렸다라는 거예요. 한 성만 강조를 해버렸어요. 따라서 정통 기독교는 한 인격 안에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이 연합하는 이성 1인격 교리를 확립하였습니다. 성육신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교리를 소개한 후 부활, 승천, 재림 등 세계의 높아지심을 소개합니다. 이 비하와 승기의 내용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지극히 높여주셨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회정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해석하는 입장이 서로 다르면 윤리를 대하는 자세도 달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정부를 타도시켜서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정의를 이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예배 존립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악법이라도, 조금 불편한 법이라도, 또 내가 원하는 정당이 아닐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치에 있어서 많이 양보합니다. 그러나 저들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본질이라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정치적 그러한 리더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이렇게 기독론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7대 교리의 뼈대가, 신앙 고백이 같아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윤리적 방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6절을 소개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와 얻은 이신칭의의 구원은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동반하는 형태로 성취됩니다. 비록 인간의 신앙, 회개, 성화의 책임은 구원에 공로적으로 사용되진 않지만 구원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확립한 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여 신앙과 회개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라는 권면은 인간의 능력이 공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신앙적 책임을 강조하는 권면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2장 12절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잘못 해석하면 이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갖다가 의화교리, 공로주의,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의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의화, 우리가 의롭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서 봐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거는 공로적인 원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과 회개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회개하라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는 이러한 전도의 명령하고 똑같은 겁니다. 본문은 신앙의 책임감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다음 구절에 신속히, 이거는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제1원인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제2원인인 인간의 인격적 책임,
우리는 인간의 인격적 의지를 근원적인 공로와 원인으로, 구원의 공로와 원인으로 취급하진 않아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단, 책임에 회개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개념은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 정도는. 근원적 원인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윤리를 만드시는 것은, 구원의 칭의와 성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1원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시면서,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의 마음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할지 하나님이 다 짝지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강제로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이런 하나님의 근원적인 전지전능하심과 인간의 인격적 책임이 어떻게 서로 제1원인과 제2원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잘 이해하셔야만이 기독교 윤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펼쳐나갈 때 목에 개줄 목걸이를 붙잡고 끌듯이 마치 마리오네트 줄을 달고 우리를 그렇게 마음대로 막 그렇게 우리가 인격도 없이 도덕적인 선과 악에 대한 이러한 분별과 인격적 선택도 없이 맹종맹신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강제로 의지가 없는 그러한 동물처럼, 기계처럼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하신 역사를 다 이루셔요. 구원에서나 윤리에서나. 근데 그걸 이루실 때는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2원인. 그래서 이것을 협력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협력이라는 단어는 신인 협력주의에서 공로주의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협력이 아니라 우리는 수단, 도구의 개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루는 인간의 인격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도구의 개념으로 협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에요. 이 신비로운 섭리의 조화를 어떻게 표현할 단어가 마땅치 않아서 협력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연애하고 적극적으로 태자 맞을 각오를 하고 또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등 떠밀어 가지고 여러분을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짝지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남이란 기계적으로 억지로 등 떠밀려서 막 끌려 나오다시피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누구랑 만날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신자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고, 신자인 사람 중에서는 더 호감이 가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혹시라도 거절을 당해도 창피하잖아요. 거절당하면. 그래도 감수하고 다가서서 교제하고 먼저 또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책임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기독교 윤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칭의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신앙과 회개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원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윤리도 자원해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겁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 여러분의 그 다음 내일이 좌우됩니다. 나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여러분 그 모든 나쁜 결정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그 올바른 결정의 모든 혜택을 여러분이 받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속에 막 그 좋은 소원이 일어나는 거는 내가 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찾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공부해야 되고, 이 십계명이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져서 바르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섭리가 1원인, 2원인이 조화를 이루면서 작동하는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으면 열심히 연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연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펼쳐나갈 것인지, 돈을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부지런히 경제 공부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분별, 열심히 경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은행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세계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그럽니다. 금값이 막 치솟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지금 그 명예퇴직들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전쟁이 2개씩이나 벌어졌고, 또 전 세계가 인플레 때문에 엄청난 지금 이 경제 공황 쪽으로 이렇게 경제가 다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직장생활 충실하게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딴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투자 신중하셔야 됩니다. 10년 동안 번 거 수억 한 달 만에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주식 같은 거 미수 신용 썼다가요, 원금 깨먹는 건 둘째치고 빚이 남습니다. 그거 레버리지 3배를 쓰게 되면은요, 임창정 씨가 그랬잖아요. 나 10억 맡겨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30억 빚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출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년 동안 평생을 번 돈 퇴직금 단 한 달 만에 까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까먹게 하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게을러서 까먹은 겁니다. 기독교 윤리란 이렇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내가 어떤 선택을, 어떤 소원을 갖는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적으로 선한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시 의존 사색을 할 수 있도록, 계시 의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경 의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성경 의존 사색을 할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부단히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성경적 마인드와 사고와 생각을 목사님이 계속해서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소원, 나쁜 생각, 나쁜 사색을 하게 되면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기독교 윤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수시로 선택의 고민 앞에 놓여지잖아요. 그럴 때 나쁜 선택을 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가, 비참한 결과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의존 사색,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풍성히 젖어들도록 성경을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맞는 생각과 사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돼요. 왜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에 무지하면 성경 의존 사색, 생각이 안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일으켜져야 되는데 악하고 나쁜 생각, 자기 이기적인 개인의 욕망의 생각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윤리는 이런 식으로 펼쳐져 간다라는 겁니다. 십계명과 섭리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면 여러분이 섭리 속에서 제1원인, 제2원인의 이러한 작동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아주 신중한 그러한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계시 의존 소원을, 사색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경적 선택을 하게 돼 있고, 계시 의존 사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 다음 단락 본문은 신앙의 책임감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다음 구절에 신속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구원의 모든 근원과 공로와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인간의 의지를 파괴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를 공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성화 부분에서는 이런 통치 방식이 더욱 빛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역사하시면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거룩한 삶의 실천과 결단들을 사용하셔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바울도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여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것을 감격스럽게 외쳤습니다. 이 신비로운 조화를 웨스민스터 신조는 5장 2절에서 신인 협력주의와 다르게 제2원인 자원함으로 협력이라는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2장 19절부터는 2장 19절 보세요. 갑자기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제 디모데를 속히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 정치가 갑자기 나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느닷없이 교회 정치 얘기가 나오지? 자, 유형교회의 질서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2장 1절부터 소개한 신앙 교리의 일치는 반드시 이 복음을 소개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과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문맥이 뚝뚝뚝뚝 끊겨요. 그렇죠?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갑자기 이러다가 6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니 이런 기독론이 나왔다가 갑자기 19절에서는 디모데를 빨리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거기 너무 오래 있지 않게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오면 내가 너희 교회 사정을 좀 들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사도 바울이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교회 정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돌보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한 후 이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선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직분자임을 언급합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구별된 교회 직분자입니다. 특별히 너의 사자, 돕는 자라는 표현은 1장 1절에 감독들과 더불어 장로교회에서 아주 교회 직분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존중하고 그들을 귀히 여겨라.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자, 이해에 너희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2장 19절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그러니까 빨리 그 디모데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영접하고 또 존귀히 여기라.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존중하고 또 그 목사님들은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지금 형편이 어떤지에 대해서 바울에게 보고하고, 그럼 바울은 혼자만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또 사도들에게 보고해서 항상 예루살렘 총회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하고 항상 의논하잖아요. 이렇게 상회, 하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개교회, 혼자 교회로 있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혼자 자기네가 다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봐서도 장로 정치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성경적인 정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 정치를 형성해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윤리를 아주 멋있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개교회주의, 개인주의 신앙이 돼버리게 되면 윤리가 엉망진창이 되고 자기 주장만 우기게 되는 이러한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정치 질서 아래에서 성도들은 권징의 이러한 훈련 아래에서 윤리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또 그 선택이 교회에 해를 끼치는지 아닌지, 또 혹시라도 책망을 받을 일인지,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관리가 돼야 되고, 또 그런 내용들이 또 상회 안에 또 이렇게 함께 또 그렇게 질서적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영접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장로교회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모든 회중이 회중이 권위를 가지고 자유 속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와 같은 교회의 대표자들을 구별하여 세우고 이들에게 통치권을 위탁합니다. 이 통치권은 군림하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봉사의 권세입니다. 이 장이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올바른 기독교 윤리를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 장 앞부분에서는 사랑하라, 한마음 한뜻을 품으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신앙의 일치, 정치 일치, 그 다음에 윤리의 일치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를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3장을 봅시다.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예, 아주 엄중한 책망이 나오죠. 책으로 가서 3장은 유형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는 거짓 교사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대략 두 가지 교파가 이제 3장에서 책망이 되는데, 전반부에서는 율법주의, 형식주의, 엄격주의, 금욕주의 이런 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윤리도 그렇게 아주 이원론적으로 폐쇄적이고 아주 엄격한 윤리로 그렇게 몰상식한 아주 이기적인 이런 형태로 윤리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12절부터 21절까지는 무율법주의자들, 이 신비주의, 또 세속주의, 이러한 또 몰상식한 또 이러한 또 형태로 책망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이신칭의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교파들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오늘날 교회에도 정통 기독교를 가장 심각하게 공격하는 변질된 교리들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자, 우선 율법주의 형태는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1세기 당시 유행했던 유대적 기독교입니다. 유대인들인데 기독교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하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행했던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바로 그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신인 협력주의자들. 그래서 할례당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을. 할례를 너무 강조하니까. 순복음교회가 방언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그러잖아요. 방언당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또 로마 가톨릭은 미사 이런 형식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미사당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별명을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손할례당. 이들은 사도행전 15장 갈라디아서 2장에서 할례를 언급하듯이 유대교의 율법의식과 기독교의 믿음을 혼합한 혼합주의, 공로주의, 신인 협력주의자들입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교에서 넘어온 바로 에비온파, 에세네파와 같은 이런 분파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구원에 추가했습니다. 구약의 의식을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강조하면서도 이런 혼합주의 형식은 중세 로마 가톨릭이나 종교개혁 이후 알미니안주의나 오늘날 경건주의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구원은 믿음으로인가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인가의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참된 복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구약의 할례를 성취한 자들이다.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려운 구절이에요. 앞에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를 짬뽕한 그러한 혼합주의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책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구약에 너네가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구약의 할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 우리가 진짜 구약의 할례 성취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세례로 이 할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할례 를 성취하는 것이다. 할례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들의 용어를 빌어다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우리가 진짜
구약을 존중하는 할례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과 율법적 규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이 진정한 할례당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 의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중단됐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과 관련된 7종류의 율법적 전통을 소개해 줍니다. 너네가 그렇게 할례와 율법을 자랑해? 어디 비교해보자. 나도 전통 유대인 가문이다. 나도 할례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그러한 또 혈통을 강조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율법 의식들이나 경건 의식을 행할지라도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나도 그렇게 살았다. 오늘날 성경에 무지하니까 이런 엄청난 열심이 신자들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신성 모독적인 이런 미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구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바울처럼 무지해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신구약의 이러한 통일성과 차이를 몰랐을 때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구약의 통일성을 모르게 되면은요, 성경적 기독교 윤리를 제대로 적용 못합니다. 구약에서 살인명령, 이거 우리가 어떻게 윤리로 적용할 거예요? 구약에서 형사취소헌,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기독교 윤리로 적용합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거 간통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의 통일성을 잘 이해해야만이 구약의 이러한 윤리로 적용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그러한 의식 부분들이, 형벌 부분들이 중단된 거, 손을 자르라, 죽이라, 이런 형벌들이 중단된 거를 이해해야만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바르게 윤리적 적용, 십계명 적용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구약의 통일성에 대한 걸 잘못 이해한 이 어리석은 율법주의자들과 무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를, 십계명을 여러 번 적용할 때도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 이해 못하게 되면 여호와 증인들과 같이 구약에 피 먹지 말라 하니까 선짓국, 순댓국 안 먹는 거예요. 수혈 안 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군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몰상식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수혈 금지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폐륜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성경 해석 잘못하면 윤리가 폐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독교 윤리를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하세요. 교리, 정치, 생활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변화된 이 차이점과 통일성을 이해하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는 고백에서 더욱 장엄하게 빛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성취하신 의는 구약의 모든 율법 의식들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이 신앙 원리를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니 여기 갑자기 왜 또 이신칭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거 구원론의 이신칭의를 다루고 있는 큰 문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독교 윤리를 언급해가는 큰 문맥에서 갑자기 이신칭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날도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에 개인의 경건 생활이나 선행을 혼합하여 이신칭의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더욱 귀합니다. 12절부터는 무율법주의를 경고합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의 경건이나 선행을 공로처럼 취급하여 이신칭의를 파괴하지만 무율법주의는 극단적으로 신앙만 강조하여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면서 기독교를 저급하고 미신적인 형태로 망가뜨립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은 신앙만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이미 완전한 것처럼 자랑하며 성화의 책임을 또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울이 내가 완전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노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완전주의, 성화에 있어서 완전주의, 감리교가 완전주의잖아요. 또 최근에 회중파 논쟁, 완전주의 성화론을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론입니다. 연약하면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것이지 어느 한 일정한 동안에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완전한 성도들에게만 성찬을 허락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바울이 나는 완전하지 않다, 죽을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달려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성화 완전주의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자신도 아직 달려가는 중이며 상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선언하여 불완전 성화를 강조합니다. 칭의의 열매인 성화를 무시하고 성화의 기준인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는 무율법주의는 주로 기복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형태로 나옵니다. 바울은 이런 무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왜요? 기복주의. 온통 목사들이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돈만 채우는 거예요. 성도들 헌금 뺏어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땅의 일,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복주의잖아요. 아주 전형적으로 이 땅의 부귀영화만을 쌓으며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칭의 은혜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화는 구원의 근거나 공로는 아니지만 칭의의 증거요 열매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성화의 책임과 의무를 누구보다 강조하여 전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형성합니다. 바울은 기독교적 성화의 원리로 본질에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에는 다양성을 보증하는 불완전 성화를 마지막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자의 다양성을 충분히 서로 존중하고 관용하는 태도, 관용하고 배려하도록 촉구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디까지 판단했든지 각자, 각 교단마다 그렇게 교회법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고신, 또 그 다음에 순장이나 이렇게 좀 아주 엄격한 이런 그 보수주의 교단들은요 순댓국 안 먹습니다. 개고기 안 먹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5장에 4가지 법령,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피 섞인 것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음식법 4가지 나오잖아요. 결의된 4가지 내용,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더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피가 섞인 음식이라든가 목매어 죽인 것, 옛날에 개를 목매어서 죽였거든요. 안 먹는 거예요, 음식을. 그래서 고신이나 이런 데 계셨다가 대신측이나 합동측으로 오시게 되면 합동측이나 저희 교단은 순댓국이라든가 이런 거 다 먹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1세기 당시에만 적용이 되는 교회법인 거예요. 교회법은 만들었다가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도들을 위해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는 목매어 죽인 것, 피가 섞인 음식 이런 게 문제였지만 지금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교회법에서 뭘 정해줘야 돼요? 시험관하기 어떻게 할 건가? 대리모 어떻게 할 건가? AI 어떻게 할 건가? 인간 복제 문제 어떻게 할 건가? 현대 문명이 발전이 되면서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않는, 그러나 우리 삶에 지대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러한 윤리적 기준점들을 오늘 시대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 교회법을 통해서, 교회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십계명의 적용으로. 그래야 성도들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리모를 해갖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낳았어요. 막 서로 죄인이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교회와 또 교회가 모여서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서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어디까지 판단했는지, 어디까지 연구했는지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각 교단별로 이 교단에서는 우리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단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좀 더 보수적 교단에 들어가실 때는 순댓국 먹으면 안 돼요. 그 교단법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이사를 와서 합동측이나 저희 교단에 들어오셨어요. 목사님이 모처럼 수련회에서 순댓국을 대접해 드립니다. 강릉 같은 데 가면, 속초 같은 데 가면 아바이 순대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희가 우리 예전에 수련회 성도들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아바이 순대로 대접해드렸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 나는 절대로 피 들어간 순댓국 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이 교단에 오면 이 교단의 법을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교단에 있을 때는 먹지 않으셔야 되지만 이제 이쪽 교단으로 오면 양심의 가책 없이 이 교단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드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 윤리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원문에는 조금 한 문장이 더 있어요. 한글 번역은 축약된 형태이지만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원문에 보면 각자 다양한 성장 안에서 자라가지만 반드시 성경의 법과 원칙에는 일치하고 Let us work by the same rule. 룰, 동일한 법, 룰은 규칙이에요. 이게 신학용어로 쓰일 때 룰이라는 거는 법이라는 성경이라는 단어랑 동일하게 쓰여져요. 법,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에서는.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동일한 마음과 생각으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해야 한다. Let us mind the same thing. 동일한 일을 생각해라. 같은 생각을 품으려고 노력해라. 참 멋있죠? 이 부분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빠져 있어요. 우회 구절,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어디까지 분석하고 연구했는지, 시험관하기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교회 대표자들이 어디까지 분석했는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연구했는지 신학회가 매년마다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모아서 교단에서는 또 참고하고 또 개교회 목사들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 윤리란 교회 정치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사회에 우리 성도들이 또 필요한 부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고 그 기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 4장은 2장을 한 번 더 반복해요. 그래서 4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4장은 빌립보서의 초점인 교회의 하나됨에서 오는 성도의 기쁨을 다시 권면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 하나됨은 교리, 정치, 생활의 일치로 만들어집니다. 4장은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같은 마음을 품으며 신앙의 일치를 이루라고 촉구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기쁨이고 면류관이며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기쁨을 위협하는 약간의 갈등이 성도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 이 사람이 루디아이지 않겠는가.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유오디아, 루디아, 이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들은 유오디아를 루디아로 보기도 해요. 순두개 여자들이에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발 유오디아와 순두개 싸우지 좀 말아라. 이 얘기가 빌립보서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여자분들 이분들 제발 싸우지 좀 말게 디모데 좀 낭부를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엄중히 권면합니다. 성도들 사이의 갈등도 조심해야 되지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너에게 구하노니, 이건 이제 너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목회자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그 목회자가 성도들, 특별히 여자 성도들하고 너무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가 여성이 그 교회의 재정을 보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루디아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전도가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목소리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많이 싸우고 또 그 여자들끼리 또 힘을 합쳐가지고 목사님하고 또 막 싸우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재미나게 여자들이 힘이 득세해가지고 싸우는 이런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직분자와 여인들의 갈등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게 여성용어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번역으로는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지만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여자로 나와요. 이처럼 4장은 성도들과 직분자 모두에게 하나됨을 촉구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최종적 권면을 제시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부분이 나왔죠. 윤리에 대한 부분. 두 번째,
14절부터 20절은 교회 정치 일치를 촉구합니다. 빌립보서의 교회 정치 문제는 구제 헌금에 참여하는 문제입니다. 구제 헌금에 동참하는 문제는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연약한 빌립보 교회에게도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2번이나 구제 헌금에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각 교회들이 법적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구제 헌금에 참여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형성하라고 권면합니다. 1세기 각 교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총회라는 보편교회, 공교회적 연합과 교회법 속에서 장로교회로 존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윤리는 반드시 성도들이 또 어려울 때 함께 헌금으로 동참하라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에 닥쳤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교회가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교회 정치적인 구제 헌금에 대한 강력한 임무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나누면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돈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주기 싫은 거예요. 그만큼 돈이란 우리의 생명과 같은 삶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교회 정치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민감한, 돈을 나눌 수 있느냐, 돈을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 또 우리 교회인도 아닌 다른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자라고 부탁했을 때 그 헌금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2번씩이나 이렇게 동참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구절 하나는 읽고 가봅시다. 4장 그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칭찬하고 계시느냐 하면 19절 이렇게 약속합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색하지 않고 재정을 나누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필요로 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수련회를 위해서 또 찬조를 해주시고,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행사들을 할 때 아낌없이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교회 이런 또 건축 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또 어려운데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교회는 이래저래 돈 쓸 때가 참 많아요. 전도 사역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많은 일들을 참여하고, 우리가 헌금한 돈이 노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노회의 상회비로 들어가면 노회 상회비의 한 40%를 총회에다가 또 우리는 보냅니다. 그러면 총회는 또 각 노회에서 올라온 그 돈을 가지고 신학교도 운영하고 여러 또 사역들을, 선교사도 파송하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매년 우리 교회 성도의 숫자만큼 우리가 상회비를 노회에다 냅니다. 그 노회비의 절반 이상을 총회비에 또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각 개교회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또 교단과 총회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는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타 교회까지, 적어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교회는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 한 교단 안에서의 교회는 서로가 책임을 짊어지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이렇게 윤리를 펼쳐가는 겁니다. 세 번째, 8절에서 13절까지는 생활의 일치를 촉구합니다. 신앙이 같아도 생활에서 성경 적용이 다르면 교회는 엄청난 갈등을 갖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생활은 반드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말씀처럼 교리적 일치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장로교는 성화의 규범과 기준으로 항상 십계명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사랑과 덕스러움 속에서 서로 관용하고 배려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은 항상 섭리적 형편을 고려하면서 적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들의 생활은 항상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양한 형편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성경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섭리 교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성도들이 엄청난 삶의 밑바닥,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에 놓여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처럼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떨어진다라는 것. 그 얘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슬픈 일도 가장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 전화를 받고 부산에 내려가시면서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상대방 차가 술을 먹었는지 전복이 되면서 차가 날라와가지고 아버님 차를 그냥 받아가지고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일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 차가 날라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한분철 변호사 이런 저기 교통사고 TV에서나 보던 장면이 우리 성도의 또 가정의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또 이렇게 재판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또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2중 3중으로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그 날라오는 차가 1초만 일찍 나갔어도 안 부딪혔고 1초 뒤에만 지나갔어도 안 부딪혔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부딪히라 해도 부딪힐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분명히 목적이,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그게 다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박 지사님 가정 위에 계획하신 특별한 더 놀라운 또 도우심과 은혜가 또 가르치시는 성화의 원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도할 줄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섭리교리란 반드시 기독교 윤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의시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처럼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섭리교리란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얼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의 능력을 우리가 갖추는 그런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는 섭리가 지배해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굳건하게 어떤 일을 만나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공포에 빠지게 되면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섭리관, 신관을 확보해야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서 나쁜 짓 하고 나쁜 선택하지 않고 의연하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택, 신앙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굳건히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섭리교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용기를 내라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십계명을 따라 섭리적 생활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고백은 기복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번영의 약속이 아니라 주어진 섭리적 형편에 만족하는 능력을 배우라는 억제와 자족함을 촉구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독교 윤리는 반드시 교리 정치 생활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교회의 또 이런 생활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의연하게 살아가는 기독교 윤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